예, 저는 그 언별리 교회 담임하고 있는 조성용 목사라고 합니다. 어, 그 언별리 교회는 그 어디에 있냐면요, 그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에 있습니다. 남서울 교회는 서울 특별시. 네. 어, 언별리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서울 교회의 설립 30주년 기념 교회로 강원도 강릉시 언별리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름이 이쁘지 않습니까? 언별리. 그래서 목사하고 다르게 이름이 이쁘죠. 그래서 왜 웃으시죠? 언별리, 그래서 어떤 분이 언별리 이름이 뭐냐, 뜻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길래 그분이 이제 지어 주셨습니다. 또 뜻이 없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별처럼 많이 모인 곳이다. 다 한 번씩 오십시오. 네, 박수, 박수를. 네. 네, 근데 지금은 약간 그 하늘에 구름이 껴가지고 별이 많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약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네, 저는 2013년 5월에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년 차 이제 그렇게 언별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2025년 이제 언별리 교회 자립을 앞두고 이제 우리 남서울 교회 강단에서는 아마도 이제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남서울 교회는 저한테는 친정 같은 곳입니다. 친정 같은 곳인데, 제가 원래 10월 마지막 주 주일 저녁에 항상 이제 예배 이제 설교를 하러 이제 왔는데요. 오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화 목사님과 이렇게 인사하면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 더 갖고 올 걸 이러면서 10,000원짜리 이렇게 막 저 주머니에 막 넣어주고 책도 주시고, 거의 언별리에서 보는 정감스러움을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많이 보여주셔서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아팠을 때도 수술을 계속 했는데 기도해 주셔서 너무 위로가 되었고 너무 감사했고, 교회 여러 가지 부침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정 같은 곳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홈페이지 보면은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2013년 제 얼굴이 거기에 지금 계속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은 사람은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1년에 한 번 보이는 그래서 친정 같은 곳이 저한테는 남서울 교회입니다. 남서울 교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우리 딸들이 친정 가면은 되게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이 많을 거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주의를 좀 드리면, 제가 태생도 강릉 출신이고요. 제가 12년 동안 거기 이제 언별리에서 이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의 이제 말투가 강릉 사투리가 억양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놀라지 마시라고.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대할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왜 목사님 자꾸 설교할 때 화를 내시냐고. 저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크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서울 분들이니까 놀라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중간중간 주지를 시켜 드릴 거니까 제가 화내는 게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말씀을 오늘 좀 이 마지막 설교로 창세기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사실은 족장들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야곱과 요셉과 같은 이 족장들의 죽음, 생명과 창조로 시작한 창세기가 죽음으로 마무리되게 되죠. 왜 그렇게 됐죠? 우리가 알고 고백하다시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났지요. 그죠? 생명의 하나님에게서 떠나니 사람에게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혹은 사람이 죽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던가요? 우리 죽음을 많이 주변에서 죽음을 많이 경험하는 걸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언별리도 추석 때가 되면 산 속에서, 주변이 다 산인데 추석 때가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벌이 막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요, 한낮에. 근데 그건 벌이 아니라 이게 예촉이거든요.
예촉이 뭔지 아시죠? 이게 웅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산소 이제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미리 와서 성묘 이제 해야 되니까 가족들끼리 추석 오기 전에 미리 예촉이 막 돌리고 그런 게 이제 거의 연례 행사처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산소들도 보면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죽음을 이제 자주 보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던가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얼마 전에 언별리교회 성도들하고 장년부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고 교제를 이제 나누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년부 성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노년부로 올라갑니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년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대주제죠. 노년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걸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제들은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노년이 되면 아플까 안 아플까? 여러분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플 것 같아요? 노년이 되면 아플까 안 아플까? 그리고 내가 노년에 아프면 누가 날 돌봐줄까? 누가 날 위로해주지? 이렇게 임재범 씨처럼 누가 날 돌봐주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막 이제 성도들이 하다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는 우리 딸들이 이렇게 나를 잘 챙겨준다 그랬다. 눈치 없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성도가 그걸 보고 눈을 껌뻑껌뻑 하는데 제가 보는 눈빛은 우리 자식 새끼들은 나한테 이런 약속도 안 하던데 그럼 나는 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눈빛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죽음을 보면서도 신앙인들조차도 사실은 죽음 앞에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죽음을 앞두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년의 때에 죽음이 더욱 가까이 느껴지는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주변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던가요? 제가 어젯밤에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10시에 남서울교회 도착하고 여기 차를 파킹해 놓고 이제 숙소로 가기 위해서 여기 앞에서 이제 카카오 택시 이제 불러가지고 이렇게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아파트 이게 언제 완공됐습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밤에 보니까 막 너무 위압감과 압도감이 드는 거예요. 와, 이게 언별리에서 산을 보면서도 별로 압도감을 안 느꼈거든요. 근데 아파트를 보니까 너무 압도감이, 그래도 택시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카카오 택시 분류를 해야 되나? 빨리 오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 이제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우리들의 죽음이 조금 편안할까요? 여러분, 좋은 요양원에 갈 수는 있겠죠. 좋은 요양원에 가서 있다가 사망 진단서를 좋은 병원에 가서 뗄 수는 있을 겁니다. 사망 진단서를 좋은 병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사망 진단서를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평안한 죽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은 우리 집사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자식이 있으면 죽음이 평안할까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나올 거예요. 김병의 한국 사람들입니다. 김병의 효자 없습니다. 그죠? 이런 말이 여러분 왜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린 미련하게 그걸 믿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노년에만 사실은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딸은 단심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심실이, 일반 사람들은 이심방 이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는 단심실, 심실을 하나 가지고 이제 태어났어요. 심장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럼 현대의학으로는 심실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심실로만 그냥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그건 이제 10대가 지나면 약간 이제 합병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건강해요. 지금은 건강한데 그 아이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기대 수명을 그 아이한테는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년만이 아니라 혹은 우리 아이만이 아니라 모든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주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죽을 때 혹은 그런 때가 가까이 옴을 보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죠? 돈도 아니고요, 부동산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징중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들을 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어떤 돈과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느덧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언제 내가 40이 됐지? 언제 50이 됐지? 언제 60 됐지? 언제 70 됐지? 여러분 그 언제 어느 덫이 여러분에게 금방 올 거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오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신자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은 신자에게도 사실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일생 대충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살다가 어느 날 숨 끊어지기 전에 십자가 한 편의 강도처럼 갑자기 믿음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계속 교회 문지방을 들락날락 거리면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가 믿음을 가지게 될 거라고,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보내면 소극적이 되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지나가면 사람들은 소극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오늘 우리가 무슨 성가대입니까? 이스라엘, 제가 자꾸 주보 봤는데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성가대.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나를 불러주고 소프라노 해라, 엘토 해라 막 이렇게 나를 불러줬는데 어느덧 나이 먹고 내가 그렇게 교회에 헌신했는데 나이가 먹고 나면 나를 성가대에서 불러주지도 않고 이만 좀 은퇴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눈빛을 보이거나,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들면서 엇나가기 시작하는 게 노년의 때이기도 합니다. 소극적이 되기도 하죠. 난 이제 쓸모가 없는가 보다. 곧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의 그런 가치와 방식을 계속 고집합니다. 그죠? 그 쓸데없는 고집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고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여정을, 교회로서의 여정을 어떻게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야곱은 이제 어느덧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29절에 보면. 그리고 한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어지는 30절을 보면 자신의 시신을, 장례에 대한 것이었는데 어디다가 이제 묻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디에 묻으라는 거예요? 애굽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으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은 그 맹세를 어떻게 합니까?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이건 당시 고대 근동의 맹세의 방식이죠. 그죠?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것을 표현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맹세가 생명과 관계된 맹세라는 거예요. 이 맹세가 생명을 건 맹세라는 거예요.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이 아니라 생명을 건 맹세. 그리고 이 맹세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고 야곱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제 죽잖아요. 147세로 이제 죽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걸 직감을 하고 요셉을 부르는 건데,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자신의 장래가, 자신의 죽음이 자신의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지금 야곱은 까탈스러운 성격으로 나를 수목장을 해줘라, 나를 화장해서 나를 동해바다에 뿌려줘라, 아니면 언별리 잔디밭에다 뿌려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들이 야곱의 이러한 유의 유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묻어드릴게요. 다시 못 나오게 이렇게 발로 막 밟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못 나오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장어 사다 드릴 테니까, 소고기 사다 드릴 테니까 그런 약한 마음 갖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사실은 이게 이빠른 얘기잖아요. 자식들이 이런 얘기할 때 이빠른 얘기인데, 이 노년의 이 야곱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자기 연민에 빠진 그런 말을 지금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신의 장래가 자기의 생명과 관계가 있고,
그 내용은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레아와 자기 자신이 묻힐 땅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교회에게 주신 유업으로 주신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야곱과 그리고 그 야곱의 이 가족, 그걸 쉽게 얘기하면 뭐야? 구약의 교회, 언약 공동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 그죠? 교회가 애굽에 존재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곳에서,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면서 세상의 풍요와 번성을 누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곱의 이 유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입니다. 왜 그렇죠? 그 유언은 야곱의 죽음 이후에 그곳에 남을 구약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이, 그 성도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시하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야곱은 족장이지요. 야곱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는 예언자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야곱의 유언은 그냥 한 집에 이런 유언을 했구나, 우리 아버지도 이런 유언을 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오늘 이 땅에서 우리 공동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유언인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그 가족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우리 창세기를 앞에 읽어보면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그들에게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애굽 밖에는 다 곡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애굽은 이들에게 가장 좋은 곳, 더할 나위 없는 안전지대, 풍요로운 곳, 어느 때보다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돈도 있고요, 부동산도 있고요, 땅도 있고요, 가축들도 있고요, 곡식도 있고요, 손자들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이걸 오늘날 우리들에게 치면 이런 얘기예요. 초두에 얘기했던 대로 내가 노년에, 마치 나의 노년에 아무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걱정할 게 없어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나 책임져 준다라는 자식도 있고 간병인 보험도 들어놨다는 거야. 그러나 야곱은, 교회는 이 땅의 현실의 호불호에 눈을 두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약속을 붙듭니다.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은 애굽의 2인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거의 애굽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애굽의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눈멀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헌신하게 했죠. 그것은 그 야곱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다. 그 애굽에 있는 그 무엇도 이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그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야곱은 맹세 후에 3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항상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배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는 뭐 했고 믿음으로 누구는 뭐 했고 이렇게 한 절씩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11장 21절에는 야곱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삶은 굉장히
스펙타클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남의 일이라서 없어요? 야곱의 일생에 뭐가 기억나요? 뭐 베델 사건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의 사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야곱은 참 믿음으로 살았고 그가 믿음으로 어떻게 씨름을 했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일들을 기록하면서 야곱의 인생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147년 인생 가운데의 최고의 믿음의 일을 기록하는데 그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했다, 축복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는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은 늙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기력이 쇠해가지고 지팡이를 짚어야 안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의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기력도 하나도 없는데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에서의 여정을 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정을. 여러분, 예배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 주일날에, 오늘처럼 주일날에 목사가 집례하는 순서에 따라 종교 의식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희 언별리 교회는 약 40명 안 되는 인원이 아기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자리에서 한 번에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4번 설교 안 해도 되고 한 번 설교로, 한 번의 설교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 여기 앞에 제 아이들 조나단, 조이엘, 조이언이 여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면 혼나니까 막 혀를 깨물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예배가 딱 축도가 끝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조나단 첫째는 바로 일어나서 막 달려나가가지고 잔디밭 가서 축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참아준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인내하면서 내가 이게 예배를 드려준다, 인내하여 참았다가 곧바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튀어나갈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5분 걸쳐서 약간 나가고 빨리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섬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대상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대상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게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노년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믿을만 하다고 생각해요? 돈입니까? 원베일리? 자식들? 약속? 김병의 효자 없는데 자식?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연봉? 사람들의 인정? 평판? 서초구 반포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해. 언별리에 가면 여러분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게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꼭 있어야 되는 거. 제가 어제 일찍만 왔으면 홈쇼핑을 봤어야 되는 건데, 홈쇼핑 보면 항상 이거 꼭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꼭 있어야 하는 거, 근데 그거 없으면 불행한 거, 이거 있으면 막 행복하고, 근데 이거는 나한테는 없는데 쟤한테는 있어.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말하지 마세요. 험악하니까. 험한 마음이 들잖아요, 막. 그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섬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와서도 여러분이 사실은 예배를 드려주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화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사실은 예배를 드려주는 거지. 사실은 난 축구하러 갈 거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신뢰하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면 목사의 집례 순서의 종교의식을 1년 52주를 반복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활용해서 여러분 자신을 예배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방식이라면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있는 거나 오늘 절에 가는 거나 선앙당 가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다 자기를 예배하는 건데. 팀 켈러 목사님의 UCT 교리문답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과 행복과 가치와 안전을 맡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상숭배는 저기 불상을 내 책상에다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부적을 저 문 앞에다가 문지방에다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이 피조물이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 행복, 가치, 안전을 다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목사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언별리 교회의 자립, 초두에 얘기했듯이 25년의 언별리 교회 자립을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제 얼굴이 지금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왜 웃으시죠? 안 행복해 보입니까? 언별리 교회의 자립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예에서 한 교회가 자립하려면 재정 어떤 기준이 3천만 원이래요. 1년 헌금이 3천만 원 나오면 자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3천만 원으로 한 가정이 지지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기준이래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과연 이게 가능할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럴 때마다 문득문득 생각하게 돼요. 교회가, 목사가 지금 뭘 예배하는 건가? 목사가, 교회가 이게 뭘 의지하는 건가? 누구를 의지하는 건가? 누구를 신뢰하는 건가? 난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사는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죠? 돈입니까? 탐욕입니까? 잘 되는 나이입니까? 연마다 상승하는 연봉입니까? 부동산이에요? 인정과 성공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것과 동행하는 여정을 걷고 있다면 그게 정말 예수께서 따라오라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야곱의 예배와 경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죠? 읽지 않았지만 48장 5절을 보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엇을 축복합니까? 48장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중반까지만 읽어봅시다. 48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무엇을 축복하죠? 그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기를 구합니다. 왜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요? 여러분, 요셉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지금 애굽의 2인자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그러니까 출세대로가 그냥 애굽에 있으면 출세대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제사장,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에요. 이집트 왕자에 나오는 뱀과 정갈을 막 이렇게 섬기는 막 이런 제사장이 아니라 애굽의 귀족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들과 달리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을 본 적도 없고 밟은 적도 없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심지어. 그러나 야곱은 그들을 축복해요. 그들이 땅의 것들에 애굽의 유혹을 받아서 애굽의 자랑을 즐기고 좋아하는, 애굽에 있는 것들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존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애굽의 죄악을 누리는 삶보다, 그것을 예배하는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 되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복일까요? 여기에 있는 오늘 우리 노년의 분들이 오늘 집에 가가지고 예배 끝나고 자제분들한테 내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돈이나 아파트나 부동산이나 꿈도 꾸지 마라 이러면 여러분 자제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여기 젊은 분들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오늘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야곱이 그의 모든 일생을 들어서 깨달은 복입니다. 그가 모든 일생을 들어서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도망가는 인생 살았어요. 다른 장자의 복을 구하려고 계속적으로 쫓아갔는데 그의 인생이 그래서 험악한 인생, 그가 고백하는 대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마침내는 참된 복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게 드러났어요? 야곱이 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첫째는 므낫세고 둘째는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야곱이 힘들게, 기력이 쇠해가지고 힘들게 일어나는 그 노인네가 어떻게 해요? 팔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금 맞추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그 의미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복음은 장자의 힘을 붙들고, 장자의 능력을 붙들고, 장자의 명예를 붙들고 사는 데에 걸려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의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들, 가치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들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합니다. 돈은 사람을 움직이고 힘과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만족이 없죠? 그죠? 계속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떤 방식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율법에 보면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 누구예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나가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조금 덜 고생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들은 수혜칠 가치도 없는, 주어질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부름을 받았느냐를 잊었을 때, 교회는 언제나 가장 잔인한 종교인으로 나타났어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지? 왜 우리가 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뭐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거지? 왜 약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써야 하지?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한들 그것에 내가 왜 마음을 기울여야 하지? 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그들의 삶은 무엇을 말해줘요? 너가 뭘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1년 52주 교회 오는데 너가 대체 뭘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임을 스스로 증거할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런 삶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니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분노가 일어난다면, 나는 장자가 좋은데, 난 우리 집에서도 첫째인데, 나는 세상에서도 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나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싫어라고 화가 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화낼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화낼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해요. 내가 믿는 그 복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가? 내가 구원 얻는다고 철석까지 믿고 있는데 그 구원 얻는다는 믿음이 정말로 내가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인가를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둘째 에브라임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야곱은 첫째 므낫세가 더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편애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잖아요. 그죠? 근데 참 그러면은 나중에 야곱이 커서 자식을 낳으면은 참 다른 아이들도 사랑해 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사에서도 봐도 그렇지가 않죠. 그런 편애를 받았던 사람이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쩌면 야곱이 사실은 므낫세를 더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삶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논쟁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야곱이 보여준 히브리서 11장이 말한 믿음의 선진 야곱이 증거한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48장 본문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8장에 보면 2절과 8절과 10절에 반복해서 야곱의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으키신 근본적인 변화, 야복강가를 떠오르게 하는 그 이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추격하셔서 이스라엘로 부르신 그에게 일어난 변화,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따라가라, 이스라엘이 대단 위인으로 그를 알고 그를 좇으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야복강에서의 사건 이후에도 사실은 이 이스라엘은 많은 여전한 연약함을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더 이상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48장 15절 16절에 뭐라 그래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인생 마지막 그가 축복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땅이 많았으면 좋겠다, 너가 인생에서 많은 명예와 성공을 얻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그 나의 성취를 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공사 잘 지어서 요셉이 애굽의 2인자 됐으니까 나를 보고 나처럼 자라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 같은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실제로 끝없이 속이는 자로 인생을 살기를 주장하는 나 같은 자를 나의 출생부터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기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천국의 사냥개처럼 나를 계속적으로 쫓아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모든 악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 길에 내몰린다 해도 나는 그분을 예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지복이요, 최고의 복이요, 유일한 기업이요, 영원히 의뢰할 뿐이라 내가 그분을 예배할 것이고 너희도 그분만을 예배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 마지막 시간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도 그 시간을 어느덧 언제 이렇게 됐대? 라는 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물리적 정량이 아니잖아요. 70, 80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덧 그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세월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오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소망이 뭐예요? 정말 여러분의 안식이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고 무엇을 예배하기를 원합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곳에 모인 이 기도가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무엇이 여러분의 안식도 의지할 바도 기쁨도 자랑도 되지 않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들의 모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의지할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도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러했던 것 같이 핑계할 수 없는 죄악과 연약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있을 거예요.
매일의 삶에 연약함의 죄가 치솟고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거기에는 다 흠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에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정말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마침내 이스라엘로 붙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속이는 자요, 거짓에 속한 자요,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에게 이 하나님이 그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에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내일 월요일날 장 열리고 주식이 오르는 게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할 바가 아니에요. 그걸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분만이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분만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누려야 할 대로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야곱과 같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오른손을 내가 더 강해져야 돼. 여전히 오른손을 내가 쥐고자 하는 내 의와 내 성공과 내 탐욕을 붙드는 오른손으로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팔을 엇갈려 맞추어서 작은 자에게 얹고 있는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 다 잊고 내 오른손으로 여전히 다른 거 움켜쥐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5년 전, 20년 전에 남서울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해서 엄별리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돌아보면 그 헌금으로 다른 많은 일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12년 차 엄별리 교회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 생활비 12년 동안 남서울교회가 지원해 줬어요. 교회를 잘 세우라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왜 저렇게 강릉 사투리 쓰고 왜 저런 사람을 왜 엄별리에다 세워놓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는 때로는 반문하거나 조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서울교회가 그 많은 자산으로 권능의 오른손이, 내 권능의 오른손이 더 빛나게 했을 수도 있다고요. 15년, 20년 전에 30주년 기념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더 빛나고 더 칭찬받을 수 있는 무엇을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칭찬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엇갈라 놓은 거예요. 야곱이 육적인 눈은 멀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본 것처럼 그런 일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어긋맞춘 손으로 남서울 교회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긋맞춰 놓은 손으로 엄별리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영원한 복을 얻고 영원히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히 하나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여정을 엄별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언제 보게 될지 모르겠어요. 강릉 사투리 이렇게 쓰는 사람 다시 안 부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남서울교회의 교회적 삶의 여정이 지금까지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단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할 때 아들 요셉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그러나 그리스도만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원히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신앙으로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엄별리 교회에서, 여기 교회당 여기 벽돌이잖아요. 이거 이제 엄별리 교회 외벽하고 똑같은 모양이잖아. 이걸 보면 이제 엄별리 교회가 생각이 나요. 물론 우리 교회당은 내부가 아니라 바깥으로 이 벽돌을 이렇게 쌓았죠. 굉장히 얼마나 정성 들여서 쌓았는지 줄도 틀리지 않아요. 줄도 아주 빼곡하게
여긴 약간 삐뚤네요, 그죠? 그죠? 이런 실패를 딛고 언별리교회를 한 거죠. 네, 그 벽돌 하나하나 쌓아올린 언별리 교회당에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남서울교회와 남서울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증거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다른 건 예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예배할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 여정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여러분은 남서울교회에서, 우리는 언별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서초구 반포에서, 저는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에서 각자가 처한 그 자리에서 오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영원히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 남서울 언별리교회 성도들 모르시고 언별리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얼굴을 모르시라도 오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을 향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 다 서로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 땅의 여정 가운데에서 팔을 엇갈려 놓는, 계속적으로 엇갈려 놓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